이 믿음과 율법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 바울 목사님은 이 믿음을 무척 강조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이 믿음과 더불어 율법의 문제는 계속해서 교회 내에 여러 가지 갈등거리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은 여전히 그 율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고, 또 반대로 이 사도들은 믿음을 강조하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립이 필요한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로마서를 통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믿음이 만드는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믿음과 율법. 이 믿음과 율법은 구분할 수도 있고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을 구분한다고 할 때는 율법은 어떤 율법이냐? 형식적인 행위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은 다르다라고 말할 때는 율법은 어떤 행위에 포커스를 맞춘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믿음과 율법은 서로 공통성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믿음에 근거한 동기로서 행하는 율법. 무슨 말이에요?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하는데 그게 어디서 근거한다고요? 내 믿음에서 근거하는 것일 때, 그것은 믿음과 율법은 서로 긴밀한 소위 말하는 관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면 성경이 어떻게 보면 마치 율법과 믿음을 서로 구분하는 것처럼 마치 믿음이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고 율법이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행위로서의 율법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이고, 율법과 믿음을 서로 중요한 동전의 양면처럼 표현한다는 것은 믿음에 근거한 행위로서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행함이라는 건 결국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율법과 믿음이 어떻게 돼요? 마치 서로 반대에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희에게 보이겠다. 이런 믿음이라는 건 결국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인데 내 믿음이 온전한지를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자꾸 명사로 이해하면 안 돼. 나한테 믿음이 있다. 그럼 그건 명사예요.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소위 존재하는 것을 말할 때 쓰는 거니까 이건 명사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나 믿음은 동사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믿는다.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계속 믿음으로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결국 뭐예요? 믿음은 명사로 머물 수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씨앗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반드시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싹이 돋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죽은 씨앗은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 그 순간, 믿음이 우리 영혼 가운데 심겨지면 그때부터 믿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움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생기고 싹이 생기고 그 싹은 자라서 줄기가 되고 줄기에는 잎이 나고 거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역동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뭘 말하는 거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믿음은 역동, 살아있는 믿음은 동사지 명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은 우리의 행함으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분은 참 믿음 좋은 분이야. 그걸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물론 행함만 가지고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도 행함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근원이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될 때 그것은 진짜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중요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의 행함으로서 증명되는 바른 믿음, 우리가 행동을 통해, 우리 인생의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바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결국 바울 목사님께서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바른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 믿음이 만드는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바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이 믿음과 율법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 믿음이 지금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싹이 나고 잎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믿음인가, 아니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박제가 돼버린 믿음인가, 그것을 돌아본다면 내 믿음이 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바른 믿음의 특징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의 끝은 행함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믿음의 끝은
행함으로 마무리된다.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예, 이 로마서에서 주님, 이 바울 목사님은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면서 의로운 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의인의 기준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이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바울 목사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에 근거한 행함을 뜻하는 표현으로 율법을 행한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한번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넣어서 한번 이것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을 갖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믿음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우리가 너무 율법과 믿음을 이분법화하게 되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을 갖는 것도 믿음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을 아는 자, 갖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행하는 자라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믿음을 명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동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믿다, 믿음으로 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을 말하면서 믿음으로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고 믿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만들고 그 믿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명의 방주를 만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를 무엇을 통해서 본다는 거예요? 행함의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로만 믿음을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풍병자 하인을 사랑하는 믿음,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온 믿음, 자신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한 문장으로 뭐라고 말한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 말 속에서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 왜 주님은 그의 믿음을, 그녀의 믿음을 크다 그랬어요? 그녀는 행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것만 가지고 있었다면 그녀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내 안에 믿음의 힘이 생겼어요.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집에 가서 그대로 행해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혀 모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으면 믿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 세 가지 사건으로 딱 말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목표는 선함을 지키고 선함을 만들어가는 전쟁과 같았다는 거예요. 나는 내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얘기는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믿은 대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날마다 믿음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치열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믿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은혜 받고 그래 맞아, 믿습니다.
하고 가면서 벌써 마귀가 내 마음속에서 생각을 흔들어놔. 야,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네가 뭐 목사님이냐?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야, 너도 인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니? 벌써 마귀가 가면서부터 내 옆에서 속닥거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딱 들어가 누우면은, 아, 그래. 내가 잠깐 목사님한테 홀려가지고 내가 아멘 했구만 하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거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믿음을 지켜내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뭐 사랑은 변하는 거야, 움직이는 거야, 뭐 그런 광고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늘 믿음으로 행하며 사는 인생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바른 믿음의 특징은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주는 행함은 양심적인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적인 삶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4절과 15절을 새 번역이라는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가지지 않은 이방 사람이 사람의 본성을 따라 율법이 명하는 바를 행하면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에게 율법입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의 마음에 적혀 있음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 사실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이 유대인들이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늘 율법의 문장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율법을 따라 사는 기준점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방인들도 본성을 따라 율법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일이 자기 마음에 적혀 있는 자들은 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칸트라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는 별이, 내 마음에는 양심이. 그 문장의 의미가 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두 개가 뭐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과 우리 안에 양심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들이 집중하고 추구해야 되고 탐구해야 될 대상도 저 하늘의 별과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저 하늘에는 별이, 내 마음에는 양심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실제로 유명한 세 개의 책이 있는데, 뭐 순수 이성 비판, 또 판단력 비판, 그리고 실천 윤리 비판인가 하더니 도덕성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말은 어떤 이해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순수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책들을 또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얘기는 뭐예요? 양심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저 별과 같이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심적으로 산다는 건 저 하늘의 별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이 뭐냐? 그게 바로 내면화된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면화되면 뭐가 돼요? 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럼 이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어요? 그들은 내면화된 율법을 가진 게 아니라 형식적인 율법만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양심에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게 없고 남들에게 보이는 데서만 그 율법을 행하는 척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위선자라 그러잖아요. 보이는 데서는 뭔가 선한 일을 하지만 뒤에서는 딴짓하고, 왜 정치인들 가끔 욕먹을 때도 있잖아요. 어디 뭐 복지단체 가가지고 막 사진 찍을 때는 막 연탄 나르다가 사진 딱 끝나고 그러면 보좌가 그러는데, 야, 네가 내 하고 자기는 가가지고 뭐 담배 한 대 피고 쉬고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정치를 하려니까 쇼를 해야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내면화된 율법을 갖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면화된 율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자리하면은요, 그 믿음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준과 음성을 갖게 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야만 편해지고 당연히 그렇게 살게 되는 순간 그게 뭐가 됐다는 거예요? 양심이 됐다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온전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 양심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양심적이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가짜예요. 저는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100% 가짜라고 생각해요. 왜 100% 가짜냐? 그들은 믿음을 내면화된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마치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시험 문제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합격! 그 다음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마치 열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쇠 있잖아요. 저도 여기 열쇠가 하나 있습니다만 이 열쇠는 언제 필요해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필요해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건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구석에 꽂아놓고 다시 문을 열어야 될 때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파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을 문을 여는 열쇠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믿음은 문을 여는 열쇠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이고 방법이고 기준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양심이 강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는 건 그건 제대로 된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점점 양심의 가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주여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침묵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무엇을 느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여인 내가 감히 돌로 칠 만한 난 자격이 없구나. 그걸 느끼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도 돌로 칠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줍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마음속에 죄와 추악한 마음들을 지워버리는 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살아있는 양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양심을 가진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과 또 왜곡되지 않은 진리 앞에 순전한 믿음, 그것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사람이 행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욕망이 가득한 사람은 절대로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의 사랑은 마치 사이코패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집착으로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거짓과 위선이 있다면 그 사랑은 오히려 관계를 파괴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중에는 바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만드는 것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전 특별히 우리 시대는 양심에 대해서 되게 뭔가 부정적인 혹은 쓸모없는 퇴화되어야 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편한 것처럼 변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위대한 두 개, 저 하늘의 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양심, 그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양심적인 삶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생기면 자꾸 양심적이 되니까 사는 게 피곤해요. 옛날 같으면 콩나물도 깎을 텐데 못 깎겠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 가난한 사람들 콩나물 깎지 말라는데 옛날에 내가 가면 당장 5,000원을 깎을 수 있는데도 못 깎는 거예요. 그게 양심의 힘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는 거예요. 사실 양심은 우리가 사는데 참 불편합니다. 불편한 게 양심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우린 양심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럼 손해볼까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대신 보상해 줍니다. 예,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을, 그런 인생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발견하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로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정말 그런가? 제 나름대로 고민할 때 제가 연구하는 대상이 누구냐? 그건 70 넘으신 권사님들이에요. 예, 70 넘으신 어르신들을 보면은요, 아주 그냥 정말 마음이 그냥 착하고 여려서 평생 양심적으로 사신 분이 있고, 또 좀 얕게 사신 분도 있고, 젊을 때는 정말 세상에서 그냥 멋대로 사시다가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얕게 사나 양심적으로 사나 비슷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속도로에 가면 그러잖아요. 5분 먼저 가려고 해도 다 비슷하게 도착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지 마시죠, 그러면. 근데 진짜 그래요. 막 빨리 가려고 막 새치기 한 차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저 차 너무 빠른데, 그러면 가면 다른 신호등에서 저랑 옆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같은 신호등에 나란히 서 있을 걸 뭘 저렇게 그냥 막 새치기 하면서 막 그냥 진짜 호들갑이랑 떨고 달리나 싶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참 그렇게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양심적으로 사나 비양심적으로 사나 인생의 종반에 되면요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시작하게 만드시지, 야 내가 평생 그냥 얕게 살았더니 나는 남들보다 잘 사는 인생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무슨 다른 걸로라도 손해를 보게 만들어요. 자식이 사고를 쳐서 손해를 보든지, 사람들한테 인심을 잃어서 손해를 보든지, 돈은 얻었지만 건강을 잃어서 손해를 보게 하든지 해서 결국은 같은 출발선에서 이 노후를 맞이하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끝에 가면 비슷해질 거,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사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건 그 믿음이 어떤 것에 집중하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니까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복음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밀한 것. 은밀한 게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것. 양심입니다. 마음입니다. 생각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이 시선이라는 게 있죠. 보는 것 시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자아는 언제부터 형성되느냐? 시선이라는 의식을 가질 때부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느 날 아기가 거울 속에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 안에 있는 게 나네? 그럼 그때부터 자아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개는 자아가 없느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개들은 거울 보면 어떻게 돼요? 당황한대요.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어느 순간 거울을 보면서 뭘 봐요? 저기 안에 있는 게 나네? 그럼 그때부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아라는 게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자아는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보는 나를 확장해 나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저기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쟤가 이렇게 생겼네? 이런 존재이네? 하다가 이제는 엄마가 보는 나는 이런 사람이네? 그럼 그 자아가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나 유치원을 갔더니 애들이 선생님이 나를 이런 애라고 하네? 그럼 그걸 사회적 자아라고 그래요. 내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에서 가장 핵심은 뭐예요? 시선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자기가 자기를 보고, 그 다음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신경 쓰고, 그 다음에 친구나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게 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아가 좋은 피드백을 받으면 좋은 자아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님이 야 너는 괜찮아, 넌 최고야, 너는 참 지혜롭구나, 너는 착하구나, 그러면 난 착하네, 난 지혜로우네, 괜찮으네.
그리고 유치원에 갔더니 아이 못난이, 아이 말썽꾸러기, 너 왜 왔어? 이러면 어떻게 돼? 갑자기 이 자아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자아는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아 속에 형성되는 게 뭐냐? 양심과 도덕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 나를 부모님이 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착하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럼 난 착한 내가 돼야지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해서 안 되는 제일 나쁜 게 뭐냐? 무조건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못했다고 해도 안 되지만 무조건 잘했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선이 망가지면 양심과 도덕성이 안 생기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는 아, 내가 참 잘했구나. 근데 이건 네가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해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아, 엄마는 아빠는 이거는 착한 거고 이건 못한 거. 이건 내가 좋은 나라는 뜻이고 이건 나쁜 나라는 뜻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좋은 나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게 그게 굳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어떤 도덕성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 그게 사회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집에서는 자기 멋대로 했는데 갑자기 사회 갔더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에 이 태권도장이 없어지지 않는가? 그거는 태권도를 가르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회적 자아를 잘 키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지 멋대로 하던 애가 태권도장 가면 제일 먼저 뭐 돼요? 차렷! 경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 인사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신이 뭘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엄마 아빠한테서는 마음대로 했지만 이게 선한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 앞에 깍듯하게 인사하고 어른에게 존중하고 질서를 따르는 게 중요한 거구나. 그게 양심화되는데 중요하대. 그래서 이런 한국의 태권도 운영 방식이 미국에서도 히트를 쳤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은 모든 전 세계 무술이 다 유행하는데 태권도가 제일 발전한 이유가 뭐냐? 부모들이 집에서 미국도 되게 자율성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 고집도 세고 치멋대로인데 태권도장만 갔다 오면 애가 예의 바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태권도장이 그렇게 인기가 많대요. 사회적 자아, 그것을 통해서 양심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이는 시선에서 보이지 않는 시선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양심이 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행동하는 걸 떠나서 아, 보이지 않는 데서도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를 타면은요, 그 사람이 그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성향이 높은가 낮은가를 알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선을 의식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절대 허튼 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카메라가 있다는 걸 의식하기 때문에 어떻게, 아, 맞아. 내가 좀 혼자 있는 게 아니지. 여기 진짜 카메라가 있자는 거 어떻게, 거기서도 나름대로 자기 품위를 잘 지켜요. 근데 그 시선 의식이 약한 사람은 엘리베이터에 딱 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벌써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마치 혼자 자기 방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 막 코딱지도 파고, 그냥 바지춤도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절대 안 할 행동을 그 엘리베이터에서 하는 사람들의 거의 공통점이 뭐냐?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한 의식이 약한 사람들이래요. 근데 양심이 발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은 시선에 대한 의식이 강한 사람이 양심적이에요. 내 눈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면화라는 거예요. 내면화. 보이는 데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부모님이 알면 실망하겠네. 그게 나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양심화되는 거예요. 도덕성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지 보고 있다라는 것을 의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떻게 코딱지를 파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이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기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특별히 구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악을 행함으로,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시선.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게 믿음입니다. 결국 믿음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믿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했는가? 그것은 우리나라 민족성 속에 보이지 않는 시선에 대한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못된 사람 보면 뭐라 그래요? 내 이놈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하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천벌 받을 놈. 천벌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하늘의 신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뭘 의식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거대한 존재. 그 존재가 우리를 늘 보고 있다라는 의식을 가진 종교성이 강한 민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일본은요, 그런 의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보이는 데서 하는 행동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 보면서 되게 호의를 가졌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일을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알면 알수록 무서워 그런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아리가또 해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저놈을 어떻게 쓰러뜨리냐 이거 모의하고 있더래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우리보다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민족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의식이 본능적으로 강한 유전자를 가진 민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이 단군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하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천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인생을 판단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판단에서 나의 삶은 올바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도 믿음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지를 이끄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믿음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만들어갈 것이고 그 선한 양심은 우리가 그럼 날마다 선한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여러분, 양심이라는 게 왜 힘들어요? 적당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양심이에요. 양심이 없으면 보이는 데서는 좀 선한 일을 하고 안 보이는 데서는 좀 적당히 나쁜 일을 할 텐데 양심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게 만드는 힘.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변화됐는가, 그걸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다메섹을 지나가고 있다가 그 길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죠. 그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저는 이 단어가 참 바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열정과 열심을 다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습이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 만들었구나. 이게 바울에게는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하는 행동이 정당하고 선하고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행위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 첫 번째가 뭐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나의 주이신 주님은 제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평가실 기뻐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 그게 그의 인생을 다른 인생을 살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오 주인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평가할 거란 사실을 확신 갖는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선한 것인가?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결론으로 나갈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고 이런 것을 추구하라고 살라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가는 게 변화인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가 주님 앞에서 더 변화되길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먼저 회복하십시오. 그 믿음이 그냥 마음속에 있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이 마치 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릴 때 이 씨앗이 살아있는 씨앗인지 죽어있는 씨앗인지를 먼저 점검하는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어있는 믿음인지를 먼저 점검하시고 산 믿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